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아멘. 우리 신앙생활의 한 가지 질문은 항상 이것인 것 같습니다. 주님만을 원하느냐? 주님만으로 만족하느냐? 우리 시간에 하나님의 이 질문에 정직하게 한번 대답해 보십시다. 주님 외에, 하나님 외에 내 마음속을 차지하고 있는, 내 마음속 어딘가 내 마음의 왕좌에 하나님이 앉으셔야만 하는 그 자리에 사람이나 물건이나 내 어떤 생각이나 그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것들을 다 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이 앉으시고 하나님이 나의 왕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목적과 생명 되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하나님 Oh
주리 같은 힘 주시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앞에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아멘, 아멘.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앞에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목소리 같은 힘 주시네. 네, 다 함께 자리에 앉아서요. 이 찬양 후렴 한번 다시 부르고 기도하면서 예배로 나가겠습니다. 나는 나의 주를 부르니 나의 맘만 좀 주소서. 주님 나를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만 좀 주소서. 같이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기도를 귀 기울여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우리 안에 계시고 바로 우리 눈앞에 계신, 이 자리에 가득 차 계신 주님께 기도하십시다.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리의 앞날을 계획하시고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 주님께 기도하십시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경배합니다. 주님 왕이십니다. 예배 가운데 주님을 더욱 뜨겁게, 더욱 친밀하게 만나게 해주십시오. 우리 마음 가운데 예배를 방해하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우리 마음 앞에서 떠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예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역사와 온 우주 만물을 통해 이미 영광 받고 계신 하나님, 그의 충만한 영광에 딸아버지 감사하옵게도 성도의 찬양에, 어떤 성도의 기도에 성도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에 영광을 받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그렇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마음밭에 뿌리를 내리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그 말씀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머리와 심장과 삶이 복음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사람과 듣는 자에게 이 교회 위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전히 홍수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네이피어와 옥스베이 기스본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오클랜드의 여러 백성들과 튀르키예의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넘치는 축복을 받고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우리가 두 발로 걸어 예배당에 들어와 하나님 나의 입술로 찬양할 수 있게 하신 것, 이 시간 살아서 주님 앞에 한 공동체로 예배하게 하신 것이 큰 축복임을,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하며 하나님 또한 귀한 예물로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의 손에 들려졌을 때 30배, 60배, 100배의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소원하며 이 시간 이곳에 살아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위해 죽으시며 다시 사셨으며 곧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1장 20절입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그골배에 회개하지 아니하고 그때 책망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의 신이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아이 날 때에 나타나시는 불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에서 온 대로 계시를 아는 자에게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28절부터 30절까지는 같이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다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으시면서 묵상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월요일과 화요일 뉴질랜드 역사상 세 번째로 국가 비상사태가 선포가 되었습니다. 이 국가 비상사태는 크라이스처치 지진 그리고 지난 코로나 때 이후로 역사상 세 번째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여기 간격들을 보니까 이 간격이 점점 좁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크라이스처치, 코로나, 그리고 또 지금 많은 국민들이 집을 잃고 목숨의 위협을 당한 이틀이었는데 제가 거세게 몰아치는 비와 바람을 창밖을 바라보면서 계속 기도했습니다.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며 같은 고통이 다시 없기를, 회복이 속히 이르기를 기도했는데, 그리고 질문이 생기더라고요. 여러분은 이런 질문이 생기지 않았는지 모르겠어요. 왜 이런 일이 계속해서 생기는 것일까? 더 많이 자주 우리의 삶에 닥쳐오는 것일까?
이 기도 중에 갑자기 세례 요한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이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그 많은 선지자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를 선포했던 선지자잖아요. 세례 요한이 했던 말, 회개하라, 그리고 복사의 자식들아. 지금 이게 성경에 쓰여 있어서 고상하게 보이는지 몰라도 죄송합니다, 쌍욕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들을 때 굉장한 욕이었어요. 거침이 없었어요. 강철 같았어요. 네, 그런 사람의 마음이 흔들리는 장면이 우리 마태복음 묵상할 때 나옵니다. 그 사람이 이제 감옥에 갇혔습니다, 선지자가. 그리고 예수님께 제자들을 보내서 묻죠. 그 묻는 질문이 굉장히 좀 그래요. 어떻게 묻냐 하면, 당신이 진짜 메시아가 맞습니까? 이 선지자의 평생을 바쳐서 한 메시아가 오시기를 기다렸고 이제 오셨다 생각했는데 흔들리는 거예요. 주님은 그런 요한을 불쌍히 여기시면서 눈에 보이는 것에 속지 말라, 흔들리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한 번 더 읽습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들어야 하는 말씀이죠. 주님이 때때로 숨어 계시기 때문입니다. 눈에 안 보여서 안 보이는 것도 맞지만 사실은 주님께서 숨어 계시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내 생각과 너무 달라서, 그래서 눈앞에 있어도 강하게 역사를 하셔도 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튀르키예에서 일어난 대지진과 오클랜드의 홍수, 그리고 웰링턴 근처에서 일어났던 지진, 그리고 폭풍 속에서 여러분은 어떤 주님을 만나셨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기대했던 주님은 어떤 분이었습니까? 혹시 내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여기 당장 오셔서 홍수와 지진을 멈추시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구해내시고 우리의 안전과 우리의 재산과 우리의 행복을 보장해 주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주님? 어째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죽어나가는 것을 구경만 하시는 것 같습니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이 질문은 역사상의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계속해서 드렸던 질문 중에 하나죠. 우리 성경에서 지난주 우리 주일 설교 때 엘리사 앞에 섰던 나아만 장군도 이런 질문을 했고, 풍랑 속에서 죽어가며 비명을 지르던 예수님의 제자들도 똑같은 질문을 드렸습니다. 주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상관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런 질문을 드렸던 때가 있을 것입니다. 저도 있었어요. 제가 폐결핵에 걸렸을 때 죽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질문을 꽤 오랫동안 드렸던, 하나님께서는 나만 장군에게는 내 생각을, 너의 생각을 내려놓고 몸을 낮추고 요단강에 내려가서 몸을 씻어라, 순종하라 라고 얘기하셨고, 제자들에겐 왜 믿음이 없느냐 책망하셨어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말씀을 드려야 할까요? 내가 기대했던 주님과 기대했던 하나님과 좀 너무 다르게 하나님이 내 주변에서 나타나시는 것 같을 때, 아니 아예 보이지는 것 같지 않을 때, 나는 주님께 어떤 말씀을 듣고 내가 내려놓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 나의 믿음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실 때 나의 반응은 무엇으로 나옵니까? 예수님을 여러분은 구원자로 믿으시지요? 아멘? 목소리가 좀 작으신데 여기서 막히면 굉장히 곤란한데, 여러분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으시지요? 왕으로도 믿으십니까? 심판자로도 만나십니까? 거역할 수 없는 주인으로도 만나십니까? 그 왕과 주인으로 만나기는 좀 꺼려지는, 하나님 제 형편을 좀 돌아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종이 주인과 함께, 종이 하루 종일 밖에서 일하다가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들어와서 바로 씻고 자기부터 밥 먹느냐? 주인 먼저 밥 차려주고 주인이 다 먹을 때까지 거기 옆에 서서 기다렸다가 주인이 다 먹고 나면 그 다음에 먹지 않느냐? 주인이 하루의 일을 마쳤다고, 종이 하루의 일을 마쳤다고 주인이 참 잘했다라고 칭찬하는 것이 그걸 바랄 것이냐? 종은 당연히 하나님 앞에, 주인 앞에 일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신 적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의 우리 상황에서 들을 때는 좀 어색해요. 억울해요. 우리는 주인이라는 개념을 잘 모릅니다. 왕을 만나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예수님을 구원자로만 생각하고 달콤하고 따뜻하고 그런 분으로만 생각했다면 우리는 아직도 복음을 잘 모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 목요일 아침 기도를 준비할 때 묵상했던 말씀인데요. 제가 그 아침 기도를 준비하면서 이 말씀은 좀 더 풍성하게 주일 예배 때도 함께 나눠야겠다. 읽으면 읽을수록 2023년 2월에 이 땅을 살아가는 당황하고 지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라이트 처치 성도들과 이 말씀을 다시 나누는데요. 오늘 여러분에게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입니다. I will give you rest.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이십니까? I will give you rest.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내가 너에게 쉼을 주겠다. 내가 너의 휴식이다. 내게 오라. 주님 말씀은 세 가지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Turn back to the Lord. 휴식을 내가 너에게 주는 휴식을 받으려면 주님께 돌아와야 된다. 두 번째, be like a child. 주님이 필요합니다 라고 나아가야 된다. 마지막 세 번째, take my yoke upon you. 주님의 멍에를 메고 가야 한다. 이 세 가지를 하나씩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turn back to the Lord. 주님께 돌아오라. 11장 2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21절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재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아멘. 주님은 이 말씀을 두 번 반복하십니다. 가버나움에 대해서 얘기하시고 조금 있다가 소돔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십니다. 고라신과 벳세다, 가버나움은 예수님께서 권능을 어마어마하게 베푸신 마을이었습니다. 사랑을 많이 베푸셨어요. 말씀을 읽는데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 이 고을들은 우리와 무슨 연관이 있을까요? 여러분, 오클랜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오클랜드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이 얼마나 많이 쏟아지고 있는지 우리가 오클랜드 전체를 보고 잘 모를 수도 있는데요. 제가 좀 알고 느낀 것에 대해서 조금 나눌게요. 지난 1월 25일 사진 좀 보여드리고 오픈 헤븐이라는 기도회가 스파크 아레나에서 있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교회들이 함께 모여서 한 가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오클랜드 하나님 복을 좀 허락해 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 타오랑아에 한국인으로 구성된 예배팀이죠. 지저스 레인이라는 팀이 오클랜드에 올라왔어요. 날짜가 여기 어디 나올 텐데 여기 있네요. 16일부터 20일까지 같이 올라온 거예요. 그 예배팀이 올라와서 오클랜드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기도하다가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우리 교회와 함께 크라이처치 남포교회에서는 2월 2일부터 4일까지 브레이크트루 역시 오클랜드를 위해서 기도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3월 10일부터 11일까지는 리띵크라는 예배팀이 한국에서 이 팀의 목적도 하나예요. 오클랜드를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면서 와요. 여러분, 미국에서 와요. 타오랑아에서도 올라왔어요. 크라이처치에서도 올라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도 와요. 제가 알고 있는 것만 이 정도예요. 아마 훨씬 더 많을 거예요. 제가 예전 교회에서 사역할 때 들은 얘기인데 그 기도팀 중에 제가 아는 분도 한 분 있더라고요. 매년 오클랜드에 한국에서 오는 기도팀인데 와서 한 집을 렌트해가지고 거기서 일주일 동안 밖에 나가지도 않고 일주일 동안 내내 기도하고 간다는 거예요. 한국에서 왔으니까 또 제 후배고 너무 친하니까 어떻게 연락이 돼서 한번 보자고 그랬는데 기도하고 간다는 거예요. 매년 온대요, 그렇게. 어쩌면 저도 모르는, 아무도 모르게 지방에서 또한 전 세계에서 오클랜드에서 직접 와서 기도하고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 마태복음 다시 볼까요?
11장 20절입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고라시나 벳세다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권능을 다른 마을에 행했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앉아 있으리라. 지금 오클랜드에 쏟아지고 있는 하나님의 복과 그 중보 기도의 그 수고가 다른 도시에 쏟아졌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네이피어에, 해밀턴에, 로토로아에 이 정도의 기도가 쏟아졌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저는 지금 하나님께서 오클랜드에 마지막 어떤 기회, 사랑을 주고 계신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봤습니다. 아직 문이 열려 있을 때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오클랜드가 즉시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때가 이때가 아닌가. 전 세계에서 가장 비성경적인 법을 만드는 나라, 그것을 국회에서 승인하고 국회의원이 공식적인 국회를 열릴 때 성경 말씀을 가지고 조롱하는 것이 뉴질랜드입니다. 그 중심에 오클랜드가 있죠. 오클랜드의 아름다운 여름을 즐기러 전 세계에서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지만 사실은 그 속을 보면 가정폭력, 마약, 온갖 마음과 정신의 부패, 영적인 타락이 극심한 그곳이 오클랜드죠. 다른 사람은 몰라도 예배하고 있는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코비드 이후에 이것이 더 심해진 것 같아요.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데 익숙해지면 교회가 약화됩니다. 그러면 이 땅의 영적 타락과 부패는 더 심해지겠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You are the salt. You are the light. 나는 이 세상에 다른 어떤 세력과 다른 어떤 사람과 다른 어떤 조직에게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부여한 적이 없다. 이것은 교회에게 맡겨진 거야. 너희가 예배할 때, 너희가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기도할 때 이 오클랜드가 변화되는 거야. 살아나는 거야. 예배가 약해지면 영혼이 타락합니다. 이것은 우리 개인에게도 마찬가지고 교회라는 어떤 공동체도 그렇고 오클랜드 전체를 봐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을 어떤 목사님이 통계를 내셨더라고요. 코로나 이후에 교회들의 예배가 한 30% 정도 약화됐다. 그리고 나니까 이런저런 결과들. 어떤 사람이 이번 홍수가 하나님의 눈물처럼 보였다. 폭풍이 하나님의 큰 한숨처럼 들렸다. 오클랜드의 영적 생명이 꺼져가는 것 같다. 단언하기 어렵지만 오클랜드의 영적인 생명이 좀 위급한 것 같아서 하나님은 타우랑아에서, 한국에서, 미국에서, 크라이처치에서 마치 사람에게 링건을 마치듯이 이 비상조치를 하고 계신 것이 아닌가, 그리고 흔들어 깨우시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은 급히 사방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계시는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오클랜드에 사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도 오늘부터 엎드려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언제까지 다른 도시에서 찾아와, 다른 나라에서 찾아와 대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으로 우리의 영적 생명을 연장해야 할까? 홍수와 폭풍은 이제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은 잊지 말고 마음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다시 반복되는 말씀이죠. 가버나움아, 너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냐? 음부까지 낮아지리라.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고라신, 벳세다, 그리고 가버나움은 왜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이것은 굉장히 이상하잖아요.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음성을 왜 듣지 못했을까요? 이것이 왜 이상하냐 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직접 봤습니다. 손을 내밀어서 병을 고치는 것을 직접 현장에서 목격했어요.
중풍병자가 일어나는 것을 봤어요. 나사로가 무덤에서 살아나오는 것을 봤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서서 산상수훈과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들었어요. 그들 입으로 말했어요. 이분이 가르치는 것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완전히 다르다. 권위 있는 자가 하시는 말씀 같다. 그 말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왜 몰랐을까요? 고라신에게, 벳세다에게, 가버나움에게, 오클랜드에게 하나님의 권능은 반복적으로 베풀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그리고 가버나움에 목사와 교사, 전도자들을 수없이 보내고 계시며 자연과 역사를 통해서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십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여러분의 영혼이 오늘 깨어서 가버나움이 듣지 못했던 이유, 주님께서는 이렇게 설명해 주십니다. 25절이죠. 시작.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시여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아멘. Turn back to the Lord. 너의 주인께 돌아오라 라는 이 회개의 음성은 어른에게는 들리지가 않는데요.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에게는 숨겨진대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못 듣도록 귀를 막아버린다는 얘기인가요? 아닙니다. 그들은 스스로 높아졌기 때문에 나는 지혜롭다, 나는 슬기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못 듣는다는 거죠. 누구에게만 들리나? 어린아이들에게 같은 사람들에게만 들린다. 여기서 어린아이는 철없고 아무 생각 없다는 뜻이 아니고 절대 의존적 존재, absolute dependence on God.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존재, 부모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는 철부지 어린아이와 같은 존재가 되어야, 그래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 주님은 이런 상태의 사람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계신데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28절입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all you who are weary and burdened. 어린아이 같은 사람, 그리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자 같은 사람은 같은 사람입니다. 어떤 특별한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 하니까 병에 걸렸거나 크게 다쳤거나 이번 홍수 때처럼 뭔가 갑자기 큰 재난을 만난 사람이거나 이런 사람이 아니고 all. 그럼 저를 한번 따라 하십시오. 모든 인간은, 모든 사람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생로병사, 이렇게 얘기하면 알아듣죠? 생로병사, 살고 나이 들고 병 들고 죽고,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지어진 짐입니다.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있죠. 내일의 삶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이것들 중에 어느 것 하나 나 혼자 들고 갈 수가 없는 거죠.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be like a child, 나는 하나님이 필요해요 라고 주님께 나아가는 사람에게 회개하라는 음성은 들립니다. 배가 고파 엄마를 부르며 우는 아이처럼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게 도와달라고 못하겠다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인정하고 의지할 때 하나님은 그에게 아주 크신 은혜로우신 하나님으로 나타나십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이 자신을 속이죠. 그 사람은 자기 자신도 속이고 다른 사람도 속이고 하나님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나는 지혜로워, 나는 슬기로워, 배우려 하지 않습니다. 지식의 의의를 갖고 있어요. 나는 저 사람보다 더 많이 알지, 나는 저 사람보다는 경건하지, 나는 저 사람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지. 지식의 의, 경건의 의, 율법의 의로 자신을 무장하고 한껏 높아져 있습니다. 진심으로 엎드리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내가 만족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 필요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정말로 필요해라는 고백을 평소에 여러분이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 상황이 필요한 그 고백이 필요한 상황으로 여러분을 몰고 가실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영혼이 더 중요하니까. 잘 들으십시오. 이 사람은 비교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 사람보다 내가 낫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준을 자꾸 낮춰요. 하나님의 기준을 자꾸 낮춥니다. 내가 이 정도면 되지 않아? 내가 그래도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예배도 잘 드리고 이만큼 쌓아 올렸으면 하나님 만족하실 거야. 자신과 사람들을 속이는 사람, 이 사람을 가리켜 예수님은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이다 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반어법을 쓰신 거죠. 이 사람은 아주 위험합니다. 이 사람은 자기 자신도 망하고, 그리고 그 사람이 많은 사람과 관계를 맺고 있을수록, 교회에서 조금 영향력인 위치에 있을수록 더 위험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3장 13절이죠. 시작. 화잇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이런 일이 슬프게도 교회 안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쩌면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터인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런 오해를 버리십시오. 교회는 사랑이 넘치고 평온하고, 물론 그래야 되겠죠. 너무너무 좋은 사람들로 가득 찬 곳이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프로텍트 해주셔서 언제나 안전하고, 물론 그래야 되겠죠. 그러나 그것은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바라볼 때 사단의 제1목표가 어딜까요? 사단이 이 땅을 공격할 때 가장 첫 번째 목표가 어딜까요? 정부, 학교, 가정, 문화, 다 중요하죠. 그러나 첫 번째 목표는 교회임에 틀림없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가 세상의 유일한 빛이며 소금이죠. 그래서 교회의 빛을 꺼뜨리면, 교회의 소금의 그 맛을 잃어버리게 만들면 세상은 소망 없는 곳이 될 수 있습니다. 금방이에요. 그래서 사단은 교회 안에 잘못된 가르침을 심으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제가 이 청년들과 복음 성경 공부를 하면서 저도 놀라고 함께 공부하는 청년들도 놀라고, 그들의 공통적인 놀라운 고백은 이거였어요. 목사님, 우리 안에 이렇게 가짜 신들이 많았군요. 나도 모르게 가짜 신을 높이는 말을 성도들끼리도 아무렇지도 않게 주고받아요. 성공, 외모, 권력, 자존심, 이런 것들을 높이는 말을 교회 안에서 서로 아무렇지도 않게 주고받아요. 세상과 똑같다. 그러면 우리의 영혼이 지칩니다. 병이 들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수고하고 짐진 인생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도 생로병사, 살고 나이 들고 병 들고 죽고 관계를 맺고 직장에 가서 일을 해야 되고, 이런 모든 것들에 우리가 수고하고 짐진 인생인데, 우리의 영혼도 치열한 영적 전쟁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몸도 마음도 영혼도 지치고 상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우시기까지 하셨어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상에서도 안식처를 찾기가 어렵고, 가정에서도,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안식을 찾기 힘들면 주님, 저희는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길은 하나다. 다른 길을 찾다가 거기에 빠져서 허우적거리지 말고 이 길을 빨리 펴다다. Come to me. 내게 오라. I will give you rest. 같이 읽을까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I will give you rest. To me, I will. 이 말씀은 아주 놀라운 말씀이죠. 여러분, 세상의 어느 종교도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불교는 뭐라고 그래요? 불교는 쉼을 가지려면 뭘 하라고 얘기합니까? 앉아서 조용히 명상해라.
너희 안에 있는 것들을 108가지 걱정과 번뇌를 내려놔라. 이슬람은 뭐라고 얘기해요? 신을 위하여 죽으라. 너의 모든 것을 다 바쳐라. 대단한 보상을, 대단한 공로를 쌓아라. 천주교는 뭐라 그래요? 선한 행위를 하늘 끝까지 쌓아라. 다 다른 말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입니다. 정성을 다해라. 자격을 갖춰라. 신을 감동시키면 너에게 보상이 올 건데 그 보상 안에 휴식도 있을 거야. 주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주님은 come to me. 그저 와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주님은 마치 우리에게 이 진정한 쉼을 주고 싶어서 안달이 나신 것 같아요. 여러분, 옆에 있는, 여러분과 같이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옆에 있는 친구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자매야, 우리 집으로 와. 나한테 와. 그럼 내가 너를 쉬게 해줄게. 라고 얘기하면 이 말이 좀 위로가 되죠? 되긴 한데 이것이 복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는 나에게 진정한 쉼을 줄 수 있는 능력도 없고 또 변해요. 오늘은 내가 너 우리 집에 와서 이렇게 쉼을 이렇게 가지고 잘 쉬다 가 그랬는데 얘가 너무 쉬고 안 가네 집에. 그럼 이제 좀 변해요.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이것이 복음이 되는 이유는 주님께 쉼을 줄 수 있는 능력과 주님 안에 변하지 않는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주님의 통치를 무거운 것이다 오해하지만 우리를 얽어매며 기쁨을 빼앗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사실은 풀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다 풀어내고 진정한 자유를, 주님은 우리를 쉬게 할 능력이 있으시고 사랑 때문에 오래 하시고 그리고 막 은근히 바라시는 것도 없어요. 주님에 대한 그 오해를 버리세요. 당신의 아들과 딸들이 주님 안에서 그냥 잘 쉬기를 바랄 뿐이에요. 우리 세상의 엄마 아빠가 아이들이 어릴 때 뭐라 그래요? 다 필요 없다. 그냥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막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속마음은 다를 수 있습니다. 걔가 조금만 자라면 뭐 공부도 잘해야 되고 엄마 말씀 잘 들어야 되고 뭐 직장도 가야 되고. 그러나 주님은 진심이에요. 바꾸지 않으세요. 그러므로 주님께 우리가 오늘 나아갈 때, 주님 안에 오래 더 깊이 머물 때 건강, 행복, 의미, 존엄, 안전 다른 곳에서 찾을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실제로 이루어지기를, 그것을 온전히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이 잘 될 때는 교만해집니다. 실패하면 자책합니다. 성공이라는 가짜신은 우리를 향해서 계속 우리를 재촉하죠. 너의 기준은 여기야. 어떤 사람은 도달하지 못하고 평생을 살아요. 그래서 짓눌리며 삽니다. 아주 소수의 사람은 그 기준까지 가요. 그 가면 성공이라는 가짜신이 뭐라고 말합니까? 거기 왔는데도 공허하네. 그 다음 스텝으로 가자. 여러분, 세례 요한도 흔들렸습니다. 성경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흔들렸다라고 할 때 대표적인 사람이 저는 베드로 같아요. 베드로가 인생이 참 다이나믹했습니다. 하늘 위에까지 올라갔다가 또 떨어졌다가 여러 번 넘어졌지만 그 중에 최고 압권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는데도, 여러분, 베드로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는데도 그의 이 마음의 짐이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고개를 푹 숙이고 나 고기 잡으러 가네 라고 얘기하면서 낙향합니다. 고향으로 내려가죠. 뭐 죽을 고생했으니까 쉬러 가는 걸까? 그것이 쉼이 될까? 아니죠. 그건 쉼이 아닙니다. 마치 죽으러 가는 것 같아요. 무겁고 지친 발걸음, 생명이 다 빠져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 베드로가 고기 잡으러 갔을 때 주님이 다시 찾아가서 그 바닷가에서 베드로를 다시 회복시키는 장면이 오늘 말씀과 똑같습니다. 첫 번째, turn back to the Lord. 베드로가 뛰어가요. 예수님 나타나시니까. 예수님께로 그냥 뛰어간다. Be like a child.
I am very weird and burdened. 저 너무 피곤해요. 제 손 잡아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베드로가 주님 앞에 그렇게 하니까 살아납니다. 주님께서 물고기와 떡을 구워 먹으시고 괜찮다 괜찮다. 너는 아직 사도야. 내가 너에게 주었던 그 사명을 아직 취소하지 않았어. 살려내죠. 격려하고 용기를 주십니다. I will give you rest. 그리고 베드로에게 진짜 쉼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봐야 될 제일 중요한 마지막 세 번째 파트입니다. 같이 볼까요? Take my yoke upon you. 바로 그 전 말씀인데요. 우리 베드로가 했던 말씀 좀 볼까요?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3번 양을 치라라는 얘기를 하는데, 네, 여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양을 치라는 말씀을 3번을 하세요. 근데 그 나타나는 양이 우리 한글 성경에는 다 같은 양인데 다 다릅니다. 첫 번째는 아니온, 두 번째는 프로바티온, 네 번째는 프로바톤. 아니온은 새끼 양, 프로바티온은 중간, 프로바톤은 다 큰 양. 그러니까 그 모든 너에게 다가오는 모든 연령의 모든 종류의 사람들을 다 너가 함께 품고 사랑해라는 얘기인데, 거기에 치라라는 단어는 포이나미에 영적인 돌봄을 포함하는 단어. 그러니까 너 복잡한 건 나중에 하고요. 그냥 뭐냐 하면, 너 베드로야, I will give you rest. 내가 너한테 진정한 쉼을 줄 건데 너는 너한테 오는 모든 양을 먹이고 돌보고 사랑하고 품고 보호하고 인도해야 돼. 이게 왜 쉼이 될까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다시 소생하기를 바래요. 회복하기를 바래요. 여러분이 진정한 쉼을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자, 29절이죠.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이 말씀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하는 말씀 바로 다음에 나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 치라, 먹이라 하신 말씀도 전문 목자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마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생선과 떡을 먹여주시고 피곤하지, 좀 쉬어 하시다가 조금 회복된 것 같으니까 그냥 막 갑자기 큰 명령을, 요즘 우리 청년들 하는 말로 이렇게 좀 바꾸자면 막 열정페이를 강요하는 막 이런 어떤 그런 모습. 그래놓고 예수님은 또 멍에를 메라, 내 짐을 져라 해놓고 내 멍에와 짐은 가볍다. 여러분, 짐을 내는 게 가벼워요? 안 내는 게 가벼워요? 아무것도 안 내는 게 제일 가볍지. 여기에 영적인 비밀이 있습니다. 이 말씀에 많은 성도들이 이 말씀을 오해해서 영적인 이 세상의 관계를 오해해서 넘어지는 거예요. Take my yoke upon you. 이 멍에라는 단어에 너무 꽂혀서 앞에 있는 my라는 것을 잊어버려요. 누구 멍에예요? 예수님의 멍에입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너의 멍에 아니고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 말씀을 처음 들었던 당시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즉시 이해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그려지는 그림이 달랐기 때문이에요. 첫 번째, 우리는 아마 이런 그림을 연상했을 거예요. 멍에를 메고 하니까, 여러분 멍에를 잘 모를 수도 있죠. 옛날 사람들 금방 아는데, 이 뭔가 이렇게 예수님 뒤에 앉아 계시고 채찍을 딱 들고 멍에를 메라, 채찍 이렇게 하고 가자, 뭐 이런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 유대인들한테 탁 떠오른 이미지는 두 번째 그림이에요. 이게 멍에예요. 두 마리의 소가 매는 거예요. 한 마리는 좀 이상한데 그냥 이해하고 돼서 한 마리는 주님이에요. 또 한 마리는 나예요. 이 그림에서는
두 마리가 똑같은 사이즈예요. 실제로는 어떨까요? 실제로는 주님이 엄청 커요. 나는 저기 그냥 대롱대롱 매달리고 가고 있는 거 아닐까요? 멍에를 맸다고도 할 수 없는 어떤 상태예요. 자, 그러면 이 멍에를 그렇다면 왜 굳이 또 매야 되나? 앞에 말씀, All you who weary and burdened, 모든 사람에게 있는 짐은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짐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됩니다. 모든 인간에게 짐이 있어요. 피할 수 없어요. 생로병사 누가 피할 수 있습니까? 인간에게는 그러니까 두 가지 모습밖에 없는 거예요. 짐을 아무것도 지지 않은 모습은 인간에게 없어요. 두 가지 모습밖에 없습니다. 한 사람은 자기 짐을 그냥 자기가 지고 가는 겁니다. 또 한 사람은 주님이 나의 모든 짐을 대신 다 져주시고 그저 매달려 따라가는 모습, 그 두 가지 모습인 거죠. 나의 멍에를 메고 라는 말씀은 그러므로 내가 주님이 멍에를 메고 갈 테니 너 나와 함께 가자라는 주님의 초청이죠. 내 어깨에 뭐가 얹혀있긴 해요. 그런데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 무게가 비교도 안 돼요. 주님이 나를 위해 모두 지고 가세요. 지난주에 이 말씀, 우리 나만 장군 얘기를 하면서 이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은혜는 받는 쪽에서는 그저 받는 것이지만 주는 쪽에서는 큰 희생을 치르는 것이다. 이것이 성경 전체에 나타나 있는 하나의 내러티브입니다. 은혜는 받는 쪽에서는 그저 받는 것이지만 주는 쪽에서는 항상 큰 희생이 따릅니다. 나만이 고침받기 위하여 누가 큰 희생을 치렀죠? 여종입니다. 복수심을 억누르고 원수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하여 나섰어요. 그러므로 I will give you rest,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라는 말씀은 받는 우리에게 그저 be like a child, 주님께 그저 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지만 주님은 나의 멍에를 대신 내시기 위하여 내 짐을 주님은 자신의 짐처럼 받아들이고 메고 가시기 위하여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셔야 했습니다. 이 말씀만 나누고 우리 같이 기도해요. 여러분, 질문을 드릴게요. 우리 예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께서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어느 한 순간에 세상을, 전 우주를 창조하실 때 7일간 창조하셨잖아요. 그 온 우주를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힘드셨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까? 고단했다, 너무 지쳤다. 이 우주의 어마어마한 그 스케일과 그 안에 돌아가는 모든 물리 법칙과 또 그 안에 있는 생명체들의 그 순환 시스템과 그 생명의 신비들을 모두 완벽하게 창조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7일 동안 너무 피곤하셨다. 6일 동안 너무 피곤하셨다. 그래서 7일째는 쉬셔야만 했다. 맞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피곤하지 않으셨어요. 마지막 7일째의 휴식은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어 본문에서도 쉬셨다, 안 쉬셨다라는 말은 다 끝냈다라는 뜻이에요. Perfect. 근데 하나님께서 성경에 딱 한 번 너무 힘들어 하시고 너무 고통스러워 하시고 너무 아파하셔서 땀이 피가 되도록 그렇게 고뇌하신 장면이 있습니다. 언제죠? 십자가를 지실 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가장 아파하시고 가장 큰 희생을 치르시고 가장 땀 흘리시고 가장 많은 고뇌를 하셨을 때는 저와 여러분을 살리실 때였습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치르신 희생이죠. 그러므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I will give you rest 라는 이 말씀은 굉장히 처절한, 우리를 쉬게 하시려고, 오클랜드를 살리시려고 모든 죄의 짐을 기꺼이 지신, 온 세계를 움직이고 계신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을 발견하시고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Take my yoke upon you, 나의 멍에를 지고 너의 멍에를 나와 함께 지고 함께 가자라고 하실 때 그 멍에를 기꺼이 지시고 함께 주님과 진정한 휴식을 나누어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끝이신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높으신 은혜와 성령의 교통하심이 충만하심이 임재하심이 여기에 주님께 가까이 가서 주님의 멍에를 함께 메고 완전한 안식과 주님 안에 있는 놀라운 영적 축복을 누려가며 이 땅을 위하여 기도의 짐, 기도의 멍에를 함께 메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이는 모든 형제와 자매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